오늘은 배경적인 설명을 조금 더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8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물론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는 분들은 뭐 이 부분과 이 내용을 대충 감을 잡으시겠지만 잘 보시면 됩니다. 이 시간이라도 잘 집중해서 보시면 되죠. 다시 띄워주세요, 목사님. 8장 1절 말씀. 네. 한번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배경을 아시나요? 느헤미야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어디로 끌려가요? 빨리빨리 알려주세요. 어디로 끌려가요? 바벨론의 망해서 바벨론을 끌려가잖아요. 몇 년 만에 돌아와요?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놀라운 그 예레미야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죠.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어떻게 됐어요? 없어요. 뭐가 없어요? 성전도 없지, 성벽도 불탔지. 예, 거기에서 뭐 죄송하지만 도시 자체가 사라진 거죠. 제가 수요 예배 시간에 보여드렸나, 그 솔로몬 성읍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너진 거예요. 다 무너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다시 살아야죠. 다시 집 짓고 다시 성전 짓고. 근데 여러분 그게 쉽나요? 쉽지가 않죠. 다시 또 거기서 일궈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위 이런 거예요. 인프라라고 하잖아요. 어떤 한 도시를 계획하고, 세종시를 예를 들면 세종시를 아파트부터 먼저 짓나요? 도로부터 까나요? 인프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기반 시설 이 자체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 모든 걸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성전도 지어야 되고 집도 지어야 되고 생업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피곤해졌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우여곡절 끝에 20년 만에, 돌아온 지 20년 만에 성전을 짓고 또 다시 기반을 잡습니다. 보세요. 이제 기반도 잡고 성전도 지어지고, 느헤미야는 뭘 만들어요? 52일 만에 성벽을 만듭니다. 그들을 보호해줄,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해줄 성벽을 만들어요. 52일 만에. 자, 보세요. 성전이 지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생업의 터전을 이제 기반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성벽까지 이제 완공됨으로 인해서 외부의 공격을 막게 됐어요. 그럼 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에 예배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예배는 있죠. 자, 그런데 여기 이 8장 1절 말씀을 보세요. 이거 다 지어진 거예요. 성벽까지 이렇게 지어졌는데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느헤미야서 7장까지는 1인칭으로 느헤미야가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8장으로 딱 넘어오면서 느헤미야는 3인칭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누가 전반부로 쓰냐면 에스라가 1인칭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주인공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는 에스라가 주인공이 되고,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에스라를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에스라에게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 보세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갖고 왔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구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을 잘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네. 누가 한 거예요? 누가? 에스라가 먼저가 아니에요. 다시 설명드려요. 성전 지어지고 생업이 이제 기반이 시설 만들어지고 성벽이 지어졌는데 백성들이 모여요. 모이더니, 야, 에스라 학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아니냐? 에스라를 좀 불러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줬으면 좋겠다. 이걸 누가 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그 동기와 원인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뭔가 생업과, 정말 이 어렵게 성전 지어졌거든요. 그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한번 2년 동안 중단됐다가 16년 끊겼다가 그냥 어떻게 해서 또 만들어지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성전이 만들어지고 생업의 터전이 만들어지고 정말 52일 만에 성벽이 다시 준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어요. 자, 그때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모여서 뭔가 우리가 예배도 회복되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잖아요. 예배도 성전에서 드리고 성벽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뭔가 우리가 신앙인인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뭔가 좀 허전하지 않냐? 지금 이 분위기가 형성된 거예요. 뭔가 이게 된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다 구조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야, 뭔가 허전하지 않냐? 딱 그들이 깨닫는 게 뭐냐면, 아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미 에스라는 저 머나먼 바벨론 땅에서 그걸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는 겁니다. 자기만 가는 게 아니라 레위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자, 그 장면을 한번 보시죠. 7장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목사님? 에스라서 7장 9절 10절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네, 에스라는 이미 바벨론에서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뭘요? 지금 머나먼 고국 땅에 성전도 지어지고 성벽도 지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말씀이 분명히 부족할 거다.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의 허기를 그들이 느낄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을 이미 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자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읽고 쓰는 서기관들이 있죠. 나중에 그 사람들을 데리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여러분 9절 한번 잘 보세요.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는데 언제 도착해요? 얼마나 걸려요? 그러면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이거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었으면 빨리 와야 돼요? 늦게 와야 돼요?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마케도냐로 갈 때 빨리 가잖아요. 배 타고 빨리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었으면 당연히 빨리 가야 됐을 텐데 뭐 여기 보면 4달 정도 걸렸어요. 4달. 이건 실질적으로 이렇습니다. 물리적으로 오래 걸리는 거리, 오래 걸리는 거리.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에스라가 갈 때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이 당시 왕인 다리오 왕이 성전의 기물들을 내줘요. 그러면 에스라 손에 돈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거금이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걸 갖고 사막을 횡단할 수는 없어요. 지도상으로 사막을 횡단할 수는 없어요. 동방박사들처럼 낙타 타고 사막을 횡단할 수는 없어요. 돌아서 가야 돼요. 메소포타미아, 반달이란 뜻이잖아요. 그 반달 1500km를 돌아서 가야 돼요. 그러면 가다 보면 돈이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아주 귀신같이 돈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꼬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공격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공격하겠죠. 그래서 에스라가 떠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내 일을 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나 잘 먹고 잘 살고자 내 사업하러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서 드디어 돌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처럼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이거 용어 정리 또 할까요? 선하다라는 게 뭐예요? 선하다, 착하다.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선하다라는 것은 항상 뭐라고요? 그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선한 것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즉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조금 길었나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는요 굉장한 뜻이 함축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즉 하나님의 뜻에 도우심을 입길 바랍니다. 저는 신앙적으로 성숙하다라는 게 뭘까? 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신앙적으로 성숙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 또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까? 내 뜻이 먼저입니까? 쉽지 않다니까요. 그냥 딱 튀어나오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뭐 여러분들은 논할 것도 없어요. 저부터 그래요. 저도 제 기도 보고 제가 한번 보면 야 어떻게 목사가 죄송해요.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저도 거기에 제가 어떨 때는 야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오래 하고 기도도 그렇게 하고 목사로서 그렇게 사역한다고 그러고 있지만 어떤 때 보면 그냥 내 욕심 내 것만 추구하는 내 모습을 볼 때마다 야 이게 몇 대 맞았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 차라리 저를 때려달라고 기도했던 적도 몇 번 있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항상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이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이 결합된 거예요. 보세요. 에스라는 자기 사업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과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 하나님의 뜻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 여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도우심을 입는 그런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늘 많이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알아야 되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오게 됩니다. 와서 에스라가 뭘 하느냐 10절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미 바벨론에서부터 결단하고 결심한 것을 이루러 돌아온 거예요. 에스라는 그렇게 마음을 작정하고 있었고 놀랍게도 오늘 느헤미야 8장에서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러니까 이거죠. 목마른 거예요. 뭔가 삶이 여러분들은 그거 못 느끼세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리얼하게 말씀드려보세요. 오늘 이 밤에 저 만나러 오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저희 아내는 저 만나러 온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러 오셨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귀 기울이고 온 거잖아요. 왜요? 1번 금요일 밤이니까. 주보에 시간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나오신 겁니까? 아니면 2번 뭔가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자리 가야지. 뭔가 말씀을 듣는 자리 가야지. 그래도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지. 1번으로 오셨어요? 2번으로 오셨어요? 근데 왜 그 마음이 들었을까요? 뭔가의 목마름이죠. 뭔가의 갈증이죠. 뭔가 이 세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과 그것이 반드시 있다니까요. 왜? 우리는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가 없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과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아하 그렇구나 내가 진짜 채워야 될 게 뭘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니까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목마름 오늘도 그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백성들이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학사 에스라에게 말씀을 읽어달라고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8장 1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뭔가 이룬 것 같은데 성전도 이루었죠. 성전도 다시 지었죠. 다시 생업의 터전도 기반도 만들었죠. 성벽도 다시 만들었어요. 그런데 뭔가 허전한 거예요. 뭐가 허전할까? 뭐가 허전할까? 모여서 들었더니 야 학사 에스라가 왔다는데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좋겠다. 다 동의가 되니까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부흥이 우리 교회에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목마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인들의 마음속에 그 목마름이 있다고요. 그 허기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 허기가 다시 한번 그러니까 제가 그 단어 썼잖아요. 묵상이란 단어 있잖아요. 제가 묵상이란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메디테이션이 아니라고, 명상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눈 감고, 여러분 눈 감으면 뭐 보여요? 보여요. 형광등의 잔상이 보이잖아요. 눈 감으면. 그 눈 감고 가만히 있는 것을 우리는 묵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묵상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의 허기를 느껴서 우르렁거리는, 그러니까 말씀의 갈급함, 말씀에 대한 식욕, 마치 우는 사자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사자가 왜 울어요? 배고파서 우는 거거든요. 그 말씀의 허기, 그것을 묵상이라는 단어로 합니다. 또 묵상이라는 단어는 되새김질하다. 계속 그 말씀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이것을 계속하는 것, 되새김질하는 것, 이걸 묵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될 게 뭐냐면 그 허기, 뭔가 영적인 허기, 말씀에 대한 허기, 영적인 허기, 그것이 회복되는 우리 교회, 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에스라를 부르는 겁니다. 넘겨주시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2절 3절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성경을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제 모였는데 3절 잘 보세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시간적으로 얼마 정도 걸릴까요? 시간적으로 6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그럼 몇 시간 걸렸다는 얘기예요? 6시간 걸린 거예요. 그럼 6시간 동안 뭐 한 거예요?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은 그냥 그 단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계속 읽은 거예요. 그러면 그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요? 그냥 말씀 들은 거예요.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근데 말씀을 어떻게 듣는지 한번 보세요. 맨 마지막 절 보세요. 그 율법책에, 그 말씀에 어떻게 했다고요? 귀를 기울였대요. 이 표현이 재밌는 표현인데, 우리 성경은 기울였다라고, 그러니까 귀를 쫑긋하게 말씀을 이렇게 들었구나라고 여겨지지만, 이 본문의 뜻은 뭐냐면 귀가 율법책에 달라붙었다는 뜻이에요. 다시요. 그러니까 기울였다라는 동사 자체가 없어요. 우리나라 말로 의역해 놓은 거예요. 귀가 율법책에 붙었다라는 뜻이에요. 놀랍지 않으세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이제 많은 신학자들은 초집중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초집중. 오늘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이 기도의 시간, 또 이 예배의 시간을 집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그러니까 귀가 율법책에 달라붙을 정도로 집중할 수 있는, 저는 정말 이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는요, 에스라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에스라가 6시간 동안 뭐 한 줄 아세요? 성경만 읽었어요. 그럼 여러분, 지루할까요? 안 지루할까요? 목사님이 지루하시네요. 그렇잖아요. 이게 특별히 이 사람들 읽었었던 것은 아마 모세오경이었을 텐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백성들이 6시간 동안 서서 귀를 기울여 그 말씀에 집중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넘겨주시죠. 5절 6절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을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무슨 반응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5절 보니까요, 백성이 일어서니라. 여러분, 왜 일어났을까 이 사람들이? 경외함으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함으로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함.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이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움으로 다가오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두려우신가요 혹시? 그거 우리 잃어버렸잖아요. 죄송해요. 아무리 많이 들어도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아니신 분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저부터가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래도 그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만 했고, 그 지켜야만 했고, 물론 그것이 강요에 의한 것도 물론 있었을 거예요. 저도 보수적인 신앙적인 집안에서 또 보수적인 교단과 기도하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것을 지켜야만 했고, 저는 95년도까지 교회에 드럼 치면 이상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것을 지켜야만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도 예배를 소홀히 하고 주일 예배를 빼먹고, 전 이제 목회하기 싫어가지고 방황하던 시절에 세상이 좋아가지고 막 그렇게 나갔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제가 잃어버렸던 게 뭐였냐면 말씀에 대한 경외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쉽게 보이고 교회가 쉽게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쉽게 보이고 목사님들이 허점만 보이고 단점만 보이고 교회의 부족함, 교회의 부조리, 어떻게 세상은 이런데 교회는 저럴까? 어떻게 세상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목사님들은 저럴까? 그 분노와 교회를 향한 분노와 목사님들을 향한 그 분노만 저 안에 남았었어요. 근데 제가 목사를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면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 아하, 내 안에 경외함이 사라졌구나. 그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구나. 어려서부터 그렇게 수도 없이 들었던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단순히 인간적인 논리와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내가 판단하고 내가 재단하고 내가 해석하고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지면서 제 안에 두려움이 밀려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그 두려움과 그 경외함 속에서 제가 더 은혜를 받게 돼요. 어떤 은혜를 받게 되냐면,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게 되고, 기도의 자리에 다시 나가게 되고, 예배의 자리에 다시 나가게 되고, 안 읽던 성경지 다시 읽게 되고, 안 하던 기도 다시 하게 되고, 그렇게 새벽 예배 못 드리던 사람이 새벽 예배 드리게 되고.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이 심령의 회복이, 부흥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고,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6절 말씀 보시면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아멘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예? 용어 정리를 하자니까요. 우리는 정확하게 그대로 될 줄 내가 믿나이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 내가 믿나이다. 그것을 두 번 했어요. 둘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무슨 숫자라고요? 증인의 숫자예요. 이루어지는 숫자예요. 완벽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고백으로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의 은혜가 회복되기 시작.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그러면서 넘겨주시죠. 8절 9절 말씀 이제 결론으로 이제 내려갈 텐데요. 8절 9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8절 말씀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여기 깨닫는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계십니까? 못하고 계신다면 제가 혼나야 돼요. 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못 가르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었다면 1번으로 제가 혼나야 돼요. 그리고 1번으로는 제 책임이고
여러분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무슨 책임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회복이 되어야 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여러분들 안에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그 부분에 여러분들이 도전을 받으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기다 왜 세우셨을까요? 1번은 당연히 영혼 구원이겠죠. 그럼 2번은 뭐예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죠.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늘 고민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나요? 쉬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늘 스스로 자문해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그 일을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결단과 결심이 날마다 회복이 되어야 되겠죠. 깨닫게 하니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된 거예요. 그러자 9절 말씀,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첫 번째 나오는 반응이 뭐냐? 이게 여러분 순서 다시 잘 보세요. 그들의 말씀에 대한 허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나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들이 깨달음을 얻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러고 나자마자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 우는지라. 왜 그렇죠? 그러면 다시 순서를 바꿔봐요. 울기 전에 뭐가 됐죠? 깨닫게 됐어요. 뭘 깨달았는데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네가 죄인인 걸 깨달으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네가 죄인이다. 네가 죄인이고 네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이다. 그 사실을 자각하고 깨달으라고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여러분 시작이에요. 아하,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도저히 내 능력과 실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구나. 그 자각이 일어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그 피로 내 죄를 덮어주시고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자각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는 것, 회개한 거 맞죠? 근데 9절만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지는 않아요. 우는 건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물론 저도 잘 우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감정이 조금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도 필요하겠지만 이성적이고 냉철하게, 그렇다면 그 회개가 일어났어요. 그 눈물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돌아가시면 그래도 뭔가 찝찝하고 허전하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셔서 하실 거예요. 뭔가 조금 더 뭔가 필요한 것 같은데, 뭔가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못 느끼셨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울고 자복하고 회개는 하는데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이 시대에 저희 세대들에게 열광을 받을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는 것으로 그치면 사사기서에 나오는 것처럼 복임이에요. 거기는 그냥 우는 동네일 뿐이에요. 삶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삶을 바꾸라고.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모든 설교는 그래서 어떻게 사실 건데요? 그거의 질문이잖아요. 말씀 들었는데 어떻게 사실 건데요? 너무나 심플한 메시지잖아요. 왜 이 시대에 저희 세대들이 거기에 열광하냐면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대가 우는 세대였다면 그러면 울어서 어떻게 살 거냐? 그 부분에 대한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자, 10절 말씀 한번 보시죠.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러분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게 너희는 가서 뭐 하라고요? 나누어 주라. 나누어 주라. 돕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돕는다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용어 정리를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돕는 건 갑과 을의 관계가 된다니까요. 근데 나누어 주는 거예요. 뭐를요? 뭘 나눠줘요? 내게 주신 거. 내게 주신 은혜. 여러분들 1만 달란트 탕감 받으셨잖아요. 저는 탕감 받았어요. 저는.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탕감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저에게 주어지니까 나눠주는 거예요. 1만 달란트 34만 킬로그램 금이거든요. 그거 나눠주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눠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 나눠준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게 있는 거, 내게 있는 재물 그거 쪼개서 나눠주는 거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 나눠준다라는 표현 속에는 봉사, 헌신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내게 주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야지. 이 원리가 작용이 안 되고 쪼개준다, 있는 걸 준다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주시면 죄송하지만 돈 아까워서 못 줘요. 그리고 번아웃 됩니다. 번아웃 됩니다. 정확하게. 네. 그래서 신앙적으로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또 좀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강요예요. 강요. 물론 강요해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강요를 많이 받아가지고 저도 이만큼까지 왔지만,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라면, 물론 강요를 받아서 저도 이만큼짜리까지 왔 것도 은혜겠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깨닫고 그 복음을 늘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흘려보내는 마음, 나누어 주는 그 마음, 이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너무나. 그리고 안 아까워요. 죄송하지만. 왜? 원래 내게 아니니까. 원래 내게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전 1만 달란트를 평생 벌어봐야 벌을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그 은혜를 저에게 주신 거예요. 제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거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는지 보세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제가 이제 주일 오후 예배 때 성만찬을 할 건데, 여러분 성만찬의 기본이 뭐예요? 그 원리가 뭐예요? 요한복음 6장 57절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예수님의 표현이에요. 나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는 살아간다. 그러면서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고요? 그 떡을 떼면서, 뗀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으스러뜨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예표이고 상징이죠. 즉 예수님의 몸을 떼고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이 나를 구원하였으니 그 예수님의 힘, 그 주님의 말씀으로 너희는 살아가야 된다. 그 얘기를 성만찬을 통해서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느헤미야가 또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주신 은혜를 나누어 주라. 그리고 너희들의 힘은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니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들의 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능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힘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되고, 여러분들의 능력은 오직 여러분들의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됩니다.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고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다시금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 세상적인 원리와 방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흥을 맛보고 눈으로 발견하고 그 부흥의 시작과 끝에 우리가 쓰임받도록 나를 사용하시고, 내가 오늘 이 밤에도 기도의 동역자로 쓰임받도록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